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명확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녀가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이 사는 우리 지역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사 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분명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있어야 하는 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400년이 지나면서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애굽에서 바로왕의 폭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해방이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품고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은 단순히 저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족의 해방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었기에 저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그 시작은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종교적 규율이 아니셨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법이셨습니다. 십계명의 중요함은 그 계명의 내용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명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아주 신비하고 기묘해서 잘 지켜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세를 갖추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먼저 저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옷과 의복은 씻어야 했고 부정한 일은 금해야 했으며 그동안 자기 스스로 옳다 생각하며 하던 일들은 우선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씻고 금하고 멈추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부르시고 그 산의 경계를 넘지 않게 서게 하사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 그 권위와 직분에 맞는 영적 질서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선을 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모세의 위치가 있었고 제사장들의 위치가 있었으며 장로들의 위치가 있었고 백성들의 위치가 있었고 또 그 직분에 맞는 의복과 또 그 직분에 맞는 그들의 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은 무조건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의 시작은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순서는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차분히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산의 경계선을 지키며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큰 우레소리와 번개, 그리고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닌 왕의 입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멀리 있는 백성들이 확실히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로 인하여 불붙은 산의 연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상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시작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생명의 위협함을 느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실 경외함이기 전에 실존적인 두려움 때문에 접근조차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대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경외함의 또 다른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품게 하신 두려움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난날 우상 섬기듯 함부로 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 되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섭리라 설명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지난날 우상을 섬길 때 가졌던 종교적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경외함을 새롭게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우상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을 지킴과 더불어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친밀함과 기뻐함, 그것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도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악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을 보면 딱 질서를 갖추어서 그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뭔가 이젠 정돈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정돈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성결함, 그리고 영적 권위와 그 질서를 갖추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서 있게 되었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이미지는 거룩함보다는 죄의 이미지가 더 강해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둠의 자식들, 그 다음에 죄와 저주와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부정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이미지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둠의 정도가 완전히 깜깜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어둠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았던 그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 전에 큰 두려움이 임하는 걸 봐요. 아주 큰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보면 뭔가 모순된 느낌이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징계를 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은혜의 베푸심 속에서 이뤄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흑암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백성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발생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우레소리도 나팔소리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모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또 모든 천사의 우레소리와 큰 소리들이 막 우르렁쾅쾅하고 빰빠라빰빰 하는 뭐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왕의 임재를요, 감격해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해서 도망가는 소리가 아니라, 야, 드디어 우리 앞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맞이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인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 들어가는데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보죠. 가만히 보면 그 빛을 비추는데 그때는 해와나 달의 빛이 없대요.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가지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간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흑암으로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두려움으로만 느끼도록 깊은 잠과 흑암 속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대면은 모세의 등 뒤로 지나침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직접 대면했다가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했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치시고 하나님의 등을 잠깐 스치듯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가려주셨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가려주실 정도로. 그래서 들어가는 모습은 뭐예요? 조금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흑암이라는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눈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도록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가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의 빛 앞엔 절대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비밀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셨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그것을 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에 있는 저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은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여 볼 것은 단순히 우상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신상을 만들어 내 옆에 나와 동일한 위치에 두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비겨서 내 옆에 같이 두어서 섬기지 말래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패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곁에 또 다른 하나님을 하나 더 만들어 곁에 둔 것이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많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우상처럼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멋진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단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일부러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제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제단으로 나아가는 백성과 가지고 가는 제물에 대한 성결함이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템플 자체, 신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대한 부분들보다 제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제물에 대한 성결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토단으로 만들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 속에서는 제단을 돌로 정으로 쪼아서 다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제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쌓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의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층계로 제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제단을 높이 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두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럼 층계를 오르지 않고 그 제단에다 화목제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낮게 해야 돼요. 제단이 높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만약에 층계로 제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제단을 높이 쌓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언제나 높은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제사하고 절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제물과 함께 제사장도 함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앞에는 제사장도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 종교의 타락을 보면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교회와 그 신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첨탑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신부가 쓰는 이 고깔 있죠? 고깔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게 해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백성들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라틴어를 일반적인 독일어로 다 바꾼 것이에요.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단을 똑같이 낮춘 것입니다. 격차를 주었던 단을 똑같이 낮추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선으로 둘로 다시 낮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체가 보일 정도로 제단을 높이 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단을 만드니까. 그런데 그 층계를 쌓되 어느 정도까지?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러면 층계의 용도는 있습니다. 올라갈 용도는 있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볼 때 높아지는 용도로 만들지 않게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층계를 오르다가 내 부끄러움만 더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 때문에 앞에 서야 되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올라설 때 오히려 너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다 뭐예요? 통으로 짜서 그냥 덮어 씌우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바지와가 달라서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신 직분 때문에 앞에 서지만 오히려 높아지려다가 너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세를 늘 영적인 자세를 갖추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를 갖춘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자세를 갖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 그 그릇에 담겨지게 될 때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 법이 온전히 갖추어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애굽에서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성결함을 배워야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갖추어야 됐고 받아야 됐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몸이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또 설교자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함께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우리들도 점점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권위하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자세를 갖추어 주 앞에 머리 숙이게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룩한 주인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